광고는 하지 않았는데 전주 기독교 연합회하고 우리 분당 지구촌 교회하고 연합으로 이번 한 주간을 이 전주 지역 또 전주를 넘어 전북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블레싱 전주라는 프로젝트를 이번 한 주간 진행합니다. 전주에 있는 우리 교회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전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 전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수목금 저녁 7시 30분에 실내체육관에서 전도 집회가 계속 매일매일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태신자 있잖아요. 태신자들 모시고 저녁 실내체육관 7시 반 저녁 집회에 한 번쯤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이제 오고 막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홍정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또 최성원 목사님이 말씀도 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한 집회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집회도 되기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 이 집회를 통해 전주 지역에 영혼 구원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선교사 수련회와 MK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떠나며 첫마음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많은 스태프들 또 우리 여총회 모든 주방 봉사해 주신 우리 여총회와 또 여러 가지 후원과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 수련회가 어제 영화부를 시작으로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이신 주님 깊이 만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통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면 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물론 이를 위해 우리가 굳은 결심도 해야죠. 또 좋은 계획도 세워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비록 내 생각과 좀 다른 길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꾸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인생에 대한 막막함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 걸음을 지연시키는 데라와 같은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롯과 같은 세상의 것들하고 결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설령 내가 황량한 헤브론 땅에 서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곳에 예배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고 거기가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 일터든 그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이젠 진짜 예배자로 든든히 서갈 줄만 알았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슨 이유에선가 다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정말 오랜 기간 그 땅에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도 찾아오셨고 오늘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중에도 내가 하나님은 만났는데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혹시나 지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린 채 신앙의 권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소원을 담아 아이의 이름을 짓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녀의 이름 속에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꿈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이란 건 그 아이에게 주는 비전이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의 원래 이름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이는 인생의 풍랑에 지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긴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선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 주신 선물이 아니고 믿음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의 나이 99세 때에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별처럼 수많은 자식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지 1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비록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이미 육신이 쇠하여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가 얘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서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해야겠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소망 없는 13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설레임도 기쁨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원망과 분노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3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브라함 속에 13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다시금 꿈틀꿈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적으로 99세가 되어 이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내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꺼져버린 소망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실 것이며 세상 앞에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설레이는 꿈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를 달려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도 했었고,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꾸며 일터와 열방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여러분, 그 꿈을 이루고자 신이 나서 달려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우리의 꿈은 힘겨운 세상살이에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둘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내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렸어요. 깨어있으나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그렇게 멈춰버린 꿈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설레이는 열정을 가지고 그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버린 꿈이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게 멈춰버린 잠자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꿈,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꿈, 교회와 열방을 향한 꿈이 다시금 내 안에 깨어나서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잠자는 심령을 흔들어 깨우셨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셨죠.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의 절망 가운데 멈춰버리고 주저앉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둘 다 노인이 되어서 이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지쳐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해봤는데 해도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의지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 내 능력 바라보지 말고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축복이 우리 안에 다시금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나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는 약속과 축복을 담아낼 믿음의 그릇을 온전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변화된 인생 살고 싶으시다면 나의 옛모습, 옛습관은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한 것처럼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그릇, 금그릇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었든 하나님이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소용이 없어요. 예, 과거를 후회하는 삶, 죄악에 매여있는 삶의 그릇에는 새로운 미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행하여 완전한 그릇, 비록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 그릇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과거의 꿈과 약속된 축복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옛날 이름이었던 아브람, 이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그건 그저 한 가정, 한 가문의 아버지로서 존귀한 인생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 이 이름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한 가정을 넘어 열방을 품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요, 아브라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망 없이 닫혀있던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게 단순히 자식이 없는 가정에 태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과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호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시작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여러분, 그 중에는 열방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정,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품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그 지경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비전, 이 축복, 이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정말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축복으로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다시금 설레이는 꿈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 사라에게도 그 축복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남자의 아름다운 아내요, 공주로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이름 사라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즉 열방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로서 공주처럼 사랑받으며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한 아이의 좋은 어머니가 되고, 또 그거보다 더 지경을 넓혀서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의 어머니, 축복의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라도 자기중심적인 공주병을 버려야 돼요. 여종 하갈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런 자존심과 불같은 성격도 버리고 열방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크고 넓고 관대한 어머니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살라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은 후손 대대로 계승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주는 3, 4대에서 끝나지만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받을 증표요, 말씀 앞에 행하여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례의 고통과 또 할례를 받은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힘으로 행복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약속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좀 세상과 구별된 인생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의 장자는 맞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은 오직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만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적으로 이삭의 후손이겠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 그 비전과 축복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예요. 이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 할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내 삶에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무섭게 질책했어. 그러니까 형식만 갖춘 껍데기 믿음이 축복에 약속된 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할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죽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라고 신앙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꿈을 가졌더라도 그거는 일장 춘몽에 그칠 거예요. 흐지부지 끝나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인생의 적들이 바로 코앞에 들이닥쳐도 세찬 풍랑의 아픔을 겪고 있어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코앞에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행하여 완전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인생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큐티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며 그걸 묵상하며 하루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으로 여는 하루로 시작을 했더라도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큐티를 아무리 해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큐티 알람을 맞추라 했잖아요.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 계속 알람이 울게 하라고. 그러면 그 알람이 울릴 때,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셨지. 지금 오늘의 일이 잘 안 됐더라도 오늘 내가 힘든 일을 겪었더라도 내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말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그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시간 붙들고 사는 것, 이 훈련이 바로 큐티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훈련이 돼야,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큐티 꼭 하세요. 큐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광고에 나왔잖아요. 생명의 삶 큐티 책 판다고. 여러분, 그거 제가 10원 한 장 먹지 않습니다. 다 선교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책을 사서 큐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큐티하고 내가 결단한 결심, 묵상한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된 말씀, 내 기도, 그런 걸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며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설레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힘이 나는 인생 만들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내가 뒷전에 놓고 자꾸만 세상의 성공을 쫓아 세상에 높아지기 위해 세상에서 부유해지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지 않았나,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가 더 앞서지 않았나 살펴봐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능력,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해서 살아간 것은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삶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교회와 열방을 향한 거룩한 꿈을 이루고자 결심할 때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할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판단과 계획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는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습니까? 그래서 학벌이 중요했고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게 필요 없고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가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리한 도구, 세상의 도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붙들려야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에 붙들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절망하며 꿈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잠자던 그의 꿈과 비전을 다시 흔들어 깨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꿈을 담아낼 순종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이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미 우리 모든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영정사진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도 아무아무개라고 써 있어요. 그냥 이름만 써 있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름 앞에 성도라는 이름이 새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정에서는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부모라는 이름, 직분상으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그런 이름을, 새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린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새 이름을 받은 사람답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다툼과 분쟁, 여러분 원망과 분노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꿈을 이룰 약속의 이름은, 그 약속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밑에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누굴 통해 이루어요?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약속의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25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서서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죠. 실험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고 꿈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땅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새로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신기루와 같은 세상 땅,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서 있긴 하지만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99세의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끊어진 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잃어버린 꿈, 잠자는 믿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열방의 아버지,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육신에 병이 들었다고, 내가 나이가 많이 됐다고, 내가 세상살이가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능력도 없다고, 여러분 그 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아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인생 되어 깨끗한 믿음의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